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 주님 앞에서 결단한 우리의 다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과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온 마음 다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2025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제일 처음 1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8장의 말씀이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 실패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회복하였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 다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실패 이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실패하고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 새로운 찬양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배워가는 마음으로 기쁘게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변전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봉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이 많았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용서받는 확신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주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자로 살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희생, 만남, 안식,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라고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이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전에 곳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의 별명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특새가 있고 그 다음에 늘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사람들은 스페셜한 특별한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것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특새는 1년에 한두 번 하지만 특새가 늘 새로 개종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교회와 멀어서 현장에 나오지는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한 5마일, 10마일 내에 있는 분들은 아침에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 좋고, 그 이후에 그 멀리 있는 분들은 새벽에 함께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늘 새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붙어 있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강대상에 장식을 할 때 여러분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늘 변하지 않습니다. 조화로 데코레이션 장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시즌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기는 하지만 늘 같은 꽃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강대상에 조화를 두면서도 계속해서 헌화헌금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이 드려진 헌화헌금은 전에 우리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제3세계 혹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헌화헌금은 어떤 의미에서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헌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중식 헌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거나 또 기념할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 50불 혹은 100불 이렇게 작정하셔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 권사님 한 분, 우리 교회 지금 출석은 멀어서 출석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해진 우리 권사님께서 이 두 개씩 4개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자비로. 그래서 부활 주일 전까지는 이 모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때는 전체적으로 하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또 성탄절에는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조화로 우리 강단을 장식하고,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컴패션 사역으로 그렇게 지금 헌금하고 어린 아이들 살리는 그 일에 사용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도 생화로 그렇게 강대상을 장식을 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우리 그 전에는 성도님 중에 하셨는데 이제 그 여의치가 않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제가 그 꽃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 날 쓰고,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생화는 참 좋긴 하지만 길어도 일주일 잘 관리하면 2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꽃이 싱싱하고 예뻐 보여도 일주일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꽃은 뿌리에서 줄기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꽃이나 나무들도 만약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거나 뿌리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붙어 있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세상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2025년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께 딱 붙어 삽시다. 주님께 딱 붙어 사십시다. 다시 한번 더 딱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주님께 딱 붙어 사십시다. 딱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꼭이라고 합시다. 다시 한번 더, 이제는 뒤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작. 주님께 꼭 붙어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말씀에 붙어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살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전체 중에서 한 장으로 구성된 것 중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사실은 굉장히 그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시편입니다. 제가 이전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시편을 강해를 하는데 새벽마다 새벽 예배 강해를 하는데 119편을 읽는 데만 한 15분, 거의 한 1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읽고 나서 설교 뭐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걸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잖아요. 그죠?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음, 우리 영어로 예를 들면 A, 그러니까 8절이 한 연입니다. 우리 시를 그 패러그래프 한 연, 이 시는 한 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연, 전체를 한 편이라고 그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한 연이 한 편인 경우가 있고 두세 연이 한 편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시편 119편은 22연이 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2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그 알파벳 1년은 첫째 단어가 A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되는 연은 B로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22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연이 8절로 구성되는데 22연이니까 곱하기 하면 176절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8연으로 그러니까 8절로 구성된 그 연이 22연인데, 그런데 이게 다양한 하나님의 이 다양한 말씀이 소개될 것 같은데, 그런데 22연이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76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가 규례라고 했다가 율법, 율례, 증거, 뭐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119편 중에서도 그 좋아하는 이 연, 요 105편부터 112절에 요 말씀을 가지고 이 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107절을 한번 보십시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를 살려냅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 없잖아요, 그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 말은 매우 심하오니 이 원래 뜻은 뭐냐면 고난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멀전시 가면 제일 먼저 가면 이제 우리 널스인가요? 하여튼 프런트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인터뷰라고 그러는, 인터뷰가 아니라 뭐죠? 진단을 하잖아요, 그죠? 어디가 아파,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성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가 아파서 왔냐 그러고 그 다음에 아픈 정도를 표시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픈 정도를 1에서 10 중에서 그 표시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하면은 이멀전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참을만 하잖아요. 적어도 8, 9, 10 이렇게 얘기해야 어디가 아프냐 그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응급 트리트먼트 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 11, 12, 13도 있겠지만 10이 뭐예요?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맥시멈. 지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이 말은 뭐냐면 1부터 10으로 했을 때 10이라는 거예요. 아니 10을 넘어가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고난을 지옥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고난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Back to the, 여러분들 해야지 그러면. Back to the future가 아니고 Back to the Bible. 바이블.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Back to the Bible.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설교가요 사실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올 한 해도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매우 아주 논리 정연하게 잘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를 향해서 너 디모데야, 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생명을 얻는 그 이르는 지혜가 그 구약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그러면 신약에서 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뭘 지칭한다고요?
구약을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을 사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은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면 갈라디아서, 요 두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근데 뭐가 먼저 쓰여졌든지 간에 그 AD 48년에서 50년 그 어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는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뭐예요? 초대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로서의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초대 교회가 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이미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 신약은 그 구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 성경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르친다,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08절입니다.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디모데후서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말씀 성경의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경은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칭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기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교육을 받아서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 성화의 과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도록 자라도록 애써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예요?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장시키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다시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15절, 16절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5절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16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17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할 때 여기서 이 온전이라는 말은 완벽한 사람을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선한 일.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 어떤 선한 일, 착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뭐예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선한 일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대체 하늘의 뜻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늘의 뜻이 뭐겠어요? 하늘의 뜻 뭐 많이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많이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지혜를 알기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옛날 초대교회는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우리가 물들어가는, 세상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앞에 개자를 붙입니다. 개자. 이게 요즘 세대는요, 이 개자가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볼 때 거기 앞에다가 개자를 붙이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앞에 개자를 붙이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거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동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잘못 가르쳤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좀 가르치지 않았을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3장 15절은 너무 많이 강조한 거예요.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구원을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그 다음에 삶을 잘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것은 많이 가르쳤는데,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는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면 구원 그 이후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절, 17절을 사실은 강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성화의 문제를 강조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강조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도 그걸 강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목사의 설교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몇 점?
뭐 90점? 50점.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50점이에요. 50점. 그러면은 학교에서 제가 그 설교 이렇게 했으면 제가 뭐 패스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설교를 듣는 청중들, 여러분들이 그 설교 들은 그 설교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몇 점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70점 좀 됐으면 좋겠어요. 70점. 제가 30점 하면 여러분들은 40점 하고, 제가 40점 하면 여러분들은 30점 하고,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70점. 70점도 뭐라고? C.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은 다 이제 졸업하고 했으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학교에서 C 받아. C. 그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C 받아왔단 말이에요. C. 아이고 패스했네, 잘했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C, 성에 안 찰 거예요. C가 뭐냐? 적어도 A 마이너는 받아야지. 아니면 B 뿌리라도. 그러면은 B 뿌리면은 A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C 받으면요, A로 가려면은 한참 단계를 거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C만 됐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30점 하면 여러분들 몇 점? 40점. 제가 40점 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30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멋 모르고 이제 친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아니면 교회 가면 뭐 맛있는 것도 있고 뭐 지금은 뭐 교회보다 훨씬 다른 곳에 더 맛있는 것이 더 많긴 하지만, 옛날에는 교회 가면 그래도 정보도 많이 얻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이민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손해보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삶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1절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로, 여기서 이 증거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할 때 증거, 규례, 율법, 율례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증거입니다. 이게 주의 증거들로,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말씀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 우리를 양육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사명을 줍니다. 이제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영원한 기업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삶의 변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결국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데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못 붙들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뭐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사명을 주고 열매를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붙들고 살 것인가?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105절 한번 보세요. 105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매일 성경에도 보면 이 말씀이 늘 항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비추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하필이면 발의 등인가? 손의 등도 있잖아요, 그죠? 손의 등, 자유롭게 이렇게 딱 비출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등불, 등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발에 다는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발에 등불을 어떻게 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양손에 물건을 들었을 경우에는 발에 등불이 있으면은 그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에 다는 그 등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도 정전이 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예요? 그 뭐죠? 손전등, 헤드라이트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래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엄청난 성능 좋은 손전등이 있어요. 그걸 딱 켜니까 대나처럼, 근데 진짜 손전등이에요. 그걸 딱 켰는데 대나처럼 이렇게 밝아지는 걸 봤어요. 그 전문가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앞에 시야가 가리지 않으면 1km까지 이렇게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탁 비췄는데 그냥 대나처럼, 그리고 1km까지 이렇게 비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은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의 등. 이 내 발의 등은 뭐 1km는커녕 10m도 못 비추는 거죠. 그냥 한두 걸음, 두세 걸음 겨우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발의 등에다 비유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죠,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면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등에다 발의 등에 비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어두운 가운데서도 전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발의 등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서 그 앞에만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성능 좋은 그런 손전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확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새해에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쫙 비춰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뭐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죠.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골고루 먹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하면 6년이 걸려요. 6년. 성경을 일독하려면 6년이 걸려요.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 성경 일독을 6년 동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골고루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6년에 한 번 먹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1년에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우리 성경 일독하신 분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드렸고 그리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표를 이렇게 나눠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결심을 못했으면 오늘 이제 결심하십시오. 아,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고 선물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선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삶을 그 생사를 영적 생사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일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꼭꼭 씹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매일 성경 가지고 저하고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그게 뭐예요? 꼭꼭 씹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꼭꼭 씹어 먹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 매주일 한 구절 가지고 암송을 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지난주 암송 구절이 오늘 말씀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붙드나이다. 아닌가?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결국 뭐야?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꾸준히 먹고 골고루 먹고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하지 않으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비만. 저도 요즘 배가 조금씩 나와가지고 걱정인데 영적 비만도 있어요. 영적 비만. 그러니까 육체의 비만은 배가 나오는 건데 영적 비만은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 머리만 커져가지고 말씀은 많이 아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면 머리만 묵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괴로워.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106절 한번 보세요.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여기서 말씀을 규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내 이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내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맹세하고 내가 다짐합니다.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작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작심. 그런데 그 작심이 며칠 간다고? 3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은 잘하는데 그게 3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을 붙드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2절, 여러분 112절 마지막 112절 보십시오. 112절은요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 이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이 훨씬 더 이렇게 잘 와닿더라고요.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결심이 작심이 3일 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결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우리 함께 같이 2025년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길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에게 내 마음의 기쁨과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결심. 그러니까 혼자 결심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목장에서 같이 올 한 해 2025년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고 나는 이렇게 올 한 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어서 서로 잘 붙들고 사는지 같이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말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025년 올 한 해 12월까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어있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작심 3일이 된다 할지라도 또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마지막 12월까지 변함없이 함께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함께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예배자로 사는 그 예배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한 해 또 열어가기를 하나며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작심하고 결심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지속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12월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만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두 번째 주일 저희들 함께 맞이하며 새해에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되기로 함께 또 결심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또 매주일 시작하는 이 예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화헌금과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형편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 아울러서 강구를 드립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다는 그 의미로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성경책이 다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올 때는 성경책을 꼭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이게 왜냐하면 주일날 안 갖고 온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안 갖고 오는데 어떻게 평일날 이렇게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 지나갈 때 성경책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성분들은 가방 안에 들었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귀찮아. 여성분들은 가방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남성분들이 이거 들고 다니는 귀찮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적어도 주일만은 여러분 성경책, 사용하는 성경책 갖고 와서 같이 펼쳐서 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좀 표시도 좀 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또 이렇게 우리 올 한 해 말씀 붙들고 살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목자들하고도 계속 강구하긴 하겠지만, 우리 교회 공식 그 카톡방이 날마다 주님과 카톡방입니다. 여기는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매일 성경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관련해서, 그날 받은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같이 좀 나눠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중요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장례 광고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병원에 갔다든지 이런 그런 광고, 이런 중요한 광고입니다. 광고가 올라갈 때 거기에 가능하면 댓글은 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날마다 주인 광고 알려주는 어나운서니까 그걸 알고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새해가 됐다고, 뭐 해피 뉴 이어, 뭐 좋은 그림 있다고, 좋은 글이 있다고 날마다 주님가에는 그런 걸 올리지 마세요. 딱 두 가지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 광고가 올라갈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달지 마세요. 그런 거 달지 마시고, 만약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개인에게 카톡을 보내세요. 소식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식적인 카톡에는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바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주님과는 전체 우리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 상황들만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연말 연초에 뭐 우리 교회 조직하고 뭐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그 공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개인적으로 올리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한테 먼저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올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올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날마다 주님과, 이게 우리 교회 공식 카톡인데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뭐 광고했어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 표시입니다. 예. 성경책 안 들고 오면 목사님 나는 말씀 안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줄로 제가 알고, 그분 보면 계속 또 그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농담으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식사 후에 1시 반, 뭐 식사가 빨리 끝나면 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예산을 결산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을 우리 재직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공동의회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리더 세미나를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오늘 오후 5시쯤 하는데요. 리더에 해당되는 분들은 목자, 목녀, 부목자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함께 해서 같이 식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네팔 단기 선교 여러분 우리 바울 선교에다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티켓팅하고 뭐 이런 그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알려주시고, 만약에 오늘 안 되면 이번 주말까지 이렇게 하셔서 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5년 작년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생신이나 혹은 기일 혹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감사한 일 이런 데 맞춰서 헌금 열심히 해주셔서 1년을 잘 지내왔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같이 사인업 해주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유가병 권사님 오랫동안 그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올해 지난주 원래 오셔야 되는데 지난주 못 오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로 이제 43주년을 맞이합니다. 43년 전에 우리 고 백명준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목사님 기일을 맞이해서 우리 작은 아들 가정하고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백사모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네,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망마시고 주 뜻 이뤄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다. 네, 우리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 LA 지역에 그 산타나 그 시즌 그 바람 때문에
지금 큰 불이 5개, 그리고 여기저기 작은 불들이 10군데 이상 동시다발로 이렇게 나타났고, 이 피해액이요 지금 거의 3년째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 피해액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액을 이번 이 며칠 사이에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캘리포니아와 이 LA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산불이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기 기간이잖아요, 그죠? 비가 와야, 비가 오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아직도 바람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또 진압이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 큰 산불로 인해서 시리에 차 있는 수많은 이재민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다시 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